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 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신명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세의 유언집과 같은 겁니다. 모세의 유언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이 사랑이란 말이 단어가 참 쉽기도 한데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거 안 덮어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덮어주세요. 근데 덮어주는 것과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구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용서하고 무조건 하는 것이 다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는요 책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성령은 매를 댈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매를 대지 아니하면은 그 자녀 어떤 자녀라고요? 사생자다, 사생자. 여러분 자녀들을요 싸가지 있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특히 한국의 가정의 자녀들이 버릇이 너무 없습니다. 이건 보편적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요즘 어른들이 그러죠.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고. 그 어른들의 작품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지적할 줄도 모르고 아이들이 뭐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해도 그냥 때로는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안내라든가 지도를 할 줄 모르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데 성질은 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질 내니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배우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철저히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길이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 삶 영혼의 길도 예수지만 사랑의 길을 배우는 것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성경에 또 뭐라 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는 본래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마귀는요 사랑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마귀와 귀신들에게는요
빛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요. 오직 빛은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육체적인 사랑은 하죠. 진짜 본질적인 그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에서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내 맘에 맞아야 사랑하게 되고 내 뜻에 맞아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주님 뜻에 빠져서 사랑하셨나? 아니거든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인류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는 배우며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잘못되면 거기 얽매여요. 잘못되면은요. 그러니까 또 잘못된 사랑은 목숨도 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다가 순교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요, 다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서 절대 순수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부부간에도요, 목적 있는 사랑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면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면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탄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오직 당신의 사랑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결국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여기는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면요. 내 사랑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 사랑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내 은혜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인간들은 계속 선악과를 또 먹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계속 멀어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선악과 먹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멀어지지 마세요.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어떤 장로님이 쓴 책에서 그런 얘기, 깡통을 찰지라도 천국은 가야 된다. 은혜가 떨어지면, 생명이 떨어지면, 사랑이 떨어지면, 식어지면은요, 믿음이 떨어져요. 아까 재은 선생님 간증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속임수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주의 종의 주인도 오직 예수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의 주인도 오직 예수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오직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면서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렇게 달려가길 원하는 자들의 삶에는 결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병 때문에 결코 죽는 일이 없을 겁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환경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키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는 훈련의 코스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 잘 받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2 제자들도요 3년 반 동안 훈련받았어요. 훈련받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버렸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방 주님이 탁 찔러주죠. 다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 반박 안 했어요. 속으로 했을 거예요. 에이, 주님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슨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겉으로 반박 안 하지 그러면 속으로는 에이, 나는 아닌데?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닌데? 난 절대 아닌데? 근데 며칠 지나가니까 절대 그렇게 되더라. 근데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딱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그대로 닭이 울어버리네. 그래 말씀을 들어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통곡하죠. 회개하죠. 그 유다는 가서 은사미를 갖다 제사장들에게 주고서 유다는 가서 뭐예요? 가서 목매달아서 자살하지만. 그러니까 유다와 베드로와 다른 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다는요 도둑놈이라 그랬어. 저는 도둑이라 그랬어. 도둑이라. 유다는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헌금을. 근데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막 머리털로 씻을 때에 뭐라 그래서 유다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눌 수 말면 저는 도덕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중심을 아신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부인은 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주인님을 갖고 있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바로 말씀을 깨닫고 나서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만약에 유다도 그 말씀이 기억났더라면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이 기억났더라면 가서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의로웠습니다. 의로워가지고 내가 의인을 죽였구나. 그래서 후회하고 가서 목매달아 죽은 겁니다. 우리는요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선악과 먹는데 이제는 선악과 먹는 그 일들이 오늘부터 딱 중단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예수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아담이 선악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잖아요. 우리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속에 매일매일 풍덩이 담궈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를 방치하거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너 스스로 방치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너를 버리지. 여러분요, 우리가 시험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 우리 스스로 방치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뭐냐면 나 스스로를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의의가 있어서 인간의 생각이 있어서 절대로 나를 방치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를 버린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를 방치하고 자기를 버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요. 그냥 은혜 안에 자꾸 멀어져 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주의를 이룬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방치하고 스스로를 여러분요 버리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두 아들 사건. 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박살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요. 그죠? 근데 그 잔치를 벌이는 거 보고 아버지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작은 아들은 밖에 나간 탕자고 큰 아들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결단이 반드시 서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요단강 이편에서 느보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영혼이 이제 취함을 받죠.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하기 70일 전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출애굽 다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생각해 보세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출애굽 2세대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 있을 때의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 20세 이하, 자, 그때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80까지 보면은요, 200만 명 중에 4분의 1만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200만 명 중 여러분요, 15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0만 명이 2세대인데 같이 나온 사람이고, 근데 마지막에 200만 명의 숫자가 채워졌잖아요, 그지? 그럼 150만 명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여정을 애굽에서의 그 여정을 하나님이 향하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불순종해가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신명기는 3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3편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인데 이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때로는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교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을 계속 또 되짚어 주는 겁니다. 그 신명기의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의 신명기 그 책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요. 그게 뭐냐? 그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들. 근데 지금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길이 10하루입니다.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요. 가나안에 보냈는데 그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고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의 정탐꾼을 100%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야, 가나안에 가니까 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막 있고, 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 메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큰일 났다. 저기 정복 못한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동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고했느냐면 어떻게 보고했냐면 맞다. 그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아주 우람하다. 그래 젖과 꿀이 오는 땅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안 듣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50만 명이 근데 200만 명이 지금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10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고 거기서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260여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4km씩 한 60리 정도, 60리 하루에 그렇게 진행한다면 10하루가 걸린다는 거예요. 10하루가. 그러니까 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요단강 건너서까지는 8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나흘 길. 그러니까 출애굽 그 애굽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다 더해도 여러분요 10보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름밖에 안 되는 그 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데스 바네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있고 가나안까지 거기까지는 한 나흘 길밖에 안 되는데 80km밖에 안 되는데 그 길을 여러분요 40년을 걸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상들이 또 출애굽 2세대 가운데 20살 이하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 20살 된 사람이 지금 몇 살이 됐어요? 60살이 됐잖아요. 모세는 120살입니다. 지금 120살이거든요. 그들에게 받지 않느냐.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며칠 만에 가야 될 그 길을 40년 돌았다. 너희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진짜 인생의 길을 모르고 삶의 길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막연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내 영혼이 갈 길을 알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우리는 기대도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며칠이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주님이 주신 적과 그런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좀만 인내하면 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받고 주님이 주실 은혜 가운데 그걸 가야 될 건데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훈련받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은 여러분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 훈련받아야 돼요. 야, 너 그 자존심 버려. 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도 이루지. 그럼 자존심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내놓으세요. 네 의가 많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의를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데게 어떤 의가 있는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 버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없어야 될 우리 안에 털어내야 될 것들은요 그냥 털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털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아, 내 안에 이런 자존심이 있네, 내 안에 내 의가 있네. 깨닫는 것 갖고 소용없습니다. 깨달았으면 반드시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 애써라. 왜? 이제 여러분 깨달았으면은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내 의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아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걸 털어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질 더러운 것도 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요. 아멘입니까? 진짜라니까? 믿음 없는 거 아니면 믿음이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 뜻대로 가지 말아라.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진짜 예수 안에서 다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부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고 우리를 건강케 해주셨으면 우리 삶의 건강이 반드시 여러분 보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축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맨날 여러분요 평강하지 못하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 평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의 걱정, 것이 염려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불안을 가져가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의지적으로 우리가 평강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평강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통해서 그 은혜 주신 것을 우리 안에서 삶에서 누리려고 하면 애써라. 그냥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애써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써라.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한번 해봐. 주님이 절대 안 하신다니까. 애쓰고 수고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님 주셨어요. 오래전에 주셨어요. 젖과 끓은 땅을 내가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주는데 그냥 이제 덥석 안겨줍니까? 가서 싸워야죠. 그러니까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요 취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자는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여기가 더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테니까. 아니 예수님을 모시는 아니 초막을 짓고서 예수님 모시려고 그래. 여기서 살자고. 그 순간만 보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대로 머무르길 원하죠, 그죠? 그럴 때가 많죠, 그죠? 더 이상은 고통이 없으면 좋겠고, 더 이상은 신경 쓰는 게 없으면 좋겠고, 더 이상은 맞아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고, 눈 뜨고 나가봐, 그건 그대로 있지.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소유가 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진짜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응? 물가에 내놓은 애들처럼 그죠? 자녀처럼. 응? 그래서 참 그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만감이 교차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아쉬움에서 내가 그때 이거 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냥 주님 말씀대로 그냥 반석을 가르치기만 했더라면 나도 좋고 쟤들도 좋고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요 그러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아쉬움이 없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기도했더라면 그때가 지금이다. 그때 내가 순종했더라면 그때가 지금이다. 그때 내가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가 지금이다. 아멘입니까? 더 벗어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영혼을 방치시키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영혼을 여러분요 내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아주 신앙의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신앙의 유언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모세가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주다. 하나님의 창조주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리고 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일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것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첫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멘. 두 번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다라고 신명기 7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언약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들이 인간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그 8절에 9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을 그 섬길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영역까지 확장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그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이 신명기의 그 말씀 뭐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풍성히 남겨주도록 힘써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유산보다 더 큰 유산이 없어요. 자손들에게요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요 자손들이요 부모님의 돈 때문에 자손들이 쌈박질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형제간에 이간을 하고 법정 싸움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진짜 우리 자손들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모세가 이 무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그러면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2절에 호레산에서 세일산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가 정탐꾼을 보낸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래. 10하루길. 진짜 깨끗해야 보름이면 정복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렸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월 낭비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은 오늘 반드시 받아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받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 노력을 통해서 오늘의 분량은 채워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얼마나 그리고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믿음이 더욱더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거기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얼마나 큰 내용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지를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그 현장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면 3절에 보면은요.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출애굽해 가지고 40년이 된 그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70일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4절 보세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라돗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때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또 에드레이에서 아스라돗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암시해 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시온을 그 왕을 쳐 죽이고요, 그죠? 그 무슨 왕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한 옥. 이 바산한 옥,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그쪽 일경에 있는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었다고 해요. 아주 가장 강력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왕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 죽입니다. 여기에 주는 큰 그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철저히 보여주시는 단면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빡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뭐라 그랬어요? 곧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 일꾼들 주의 종이라든가 또 교회 일꾼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도 해결받기도 하고 육체의 문제든지 해결받기도 하면 신앙이 커가지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요 이 믿음의 자생력이 빨리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 뭐냐? 믿음과 관련이 있다 이것도. 믿음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시온을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또 바산아 옥을 쳐 죽인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당히 힘을 준다 그랬죠. 힘을 주고 또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을요 깨닫게 해주시는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두 왕을 죽인 다음에 그 왕을 죽였다고 하는 건 그 족속들을 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다 흡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그 나라는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좀 있으면 너희들 가나안 정복하는데 거기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요 항상 뭔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왜? 너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능력을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질은 우리의 능력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도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 삶에 힘이 되고 능력 되고 생명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면서 6절이 뭐냐면 호렙산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았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 계명을 받았고요. 그죠? 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야 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가봐라 해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 짓 하고 있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가지고 불살라가지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판을 깎아 만들라 해가지고 그 돌판을 십계명 돌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해보세요. 80이 넘은 노인네가 십계명 돌판 그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올라갔는데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요 교회 일하면서 뭐 좀 그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면은 짜증도 나고 막 그래지 그죠? 힘들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그 뭐 이런 대리석 같은 거 한 2장 아니고 뭐 2장 쉽게 하면 좀 작게 폭이 30cm 길이가 60cm 대리석 2장을 짊어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80이 넘은 노인네가. 근데 우리는 좀만 어려워도 불평불만하네. 짜증내네. 그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를 섬기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요 계속 언급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 2세대에 계속 말씀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말씀 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들어라. 말씀 듣고 깨달아라. 그 말씀을 듣고 진짜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방향 못 바꿉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성도로 해서 주님 성도를 가정 하나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가정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진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요,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러니까 가나안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의 고지대를 얘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그 산지는요. 이 보세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누구의 후예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함의 후예입니다. 함의 후예입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하체를 술 먹고 채가지고 하체를 벗어서 누워 있는 걸 보고 얼레로꼴레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을 저주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셈과 야밧의 그 족속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직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착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뜻대로 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삶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해 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면 오직 예수 이름만 믿고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확실히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앞에 놓고서요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가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갈 수 없고 근데 가기는 싫어 하기는 싫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이왕 하는 거 확 빠져들어라. 이왕 하려면 확 빠져들어라.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거 주님이 주신 것 좀 경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응?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몸뚱이는 자꾸만 이 발목을 붙들고 있지. 우리는요 아까 그래서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이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 스스로 여러분 결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안 옵니다. 왜? 이미 주님의 은혜를 다 부어주셨어요. 우리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다 소유된 자들이요. 이제 육체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육체를 여러분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의지를 다스릴 때에 그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펼쳐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은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응?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방향도 제시해 주고 또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들어가서 얻으라 이거예요. 들어가서 얻으라 이거예요. 애써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주님 의지하고 야 가서 싸워라. 가서 싸워라. 싸울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싸울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는 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에서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다? 나의 힘이다. 아멘. 돈이 우리의 힘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세대, 2세대들에게 1세대에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그죠? 그 2세대들에게 아주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고 가라. 가서 취해라. 싸워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들어가서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들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주님은 그걸 이루어 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들만 포기 안 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쳐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저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방치시키고 내팽개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기대하며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복을 그렇게 막 따지고 복을 달라고 하느냐고. 주님이 주신 건데 왜 안 받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건데 우리는 받아 누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만 분명히 제대로만 방향을 가지고 간다면 주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계속 그 천대 만대까지 그것이 흘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며 가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